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다림을 품고 삽니다. 서울 가신 오빠는 언제 나오나, 이렇게 뜸북새 우는 언덕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귀한 기다림을 품고 삽니다. 그것도 가장 오래된 기다림을 품고 삽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기다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요.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이미 오신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짜 모릅니다. 또 인생에 큰 사건들이 살다 보면 있는데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영한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 것을 날짜 받아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더더욱 주님 오실 날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모르니까 기다림을 긴장하면서 언제일까? 오늘일까? 긴장함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면 이게 어제가 되고 그제가 되고 모아져서 그게 오늘이 되고 오늘의 역사가 되고, 또한 내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내일도 당겨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삶이죠. 혹 과거의 사건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늘 지난날에 왕년에 여기에만 매여 있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간은 오늘 지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 만나겠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뿅 하고 빠질 때, 눈이 떠질 때, 그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게 되면 그날이 그에게는 오늘이죠. 그날 오늘일 것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활동을 하고 교사하고 또 찬양대 하다가 그냥 대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으로 다가올 때 깜짝 놀래고 눈이 떠지고, 그래서 만나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에게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도 어느 날 영광스러운 그런 구름과 함께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때 주님을 우리가 배웁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언제나 항상 배우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오늘일 거예요. 오늘 배울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지금,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죠.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절호의 시간이 바로 언제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회개하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면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다고, 언제 오시는데요? 오늘
오신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오셔서 뭐 하실까요? 뭐 하러 오실까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시면 무엇 하실까를 알려주십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보좌 앞에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은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태말의 사건임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모든 민족을 모았음에도 그 다음 문구가 뭐냐면 각각 구분하기를, 그래서 모든 민족이지만 개개인의 삶들을 심판하시는, 각각 구분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은 흰색이지만 대개 염소는 검거나 갈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검고 희고 뭐 이렇게 나누고, 또 복 받을 자라 하시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라고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영생과 영벌로,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각각 구분한다는 이 구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서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심판에는 양이냐 염소냐이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양염소 비스무로 한 제3의 영역은 없습니다. 생이냐 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설령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기다림의 기간은 지루하지만 계속될 수 있죠.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일단 닥치면 순식간에 일회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 심판이면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완전한 끝, 태말, 큰 끝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날을 가리켜서 도둑이 침입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비유하시면서 그러니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도둑처럼 급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오는 주의 날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긴장되고 두려워지죠. 이번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면서 또 지진이 나면 어쩔까, 지진 나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하면서 시험을 치렀듯이 우리도 언제 주님 오실까? 주님 곧 오실 수도 있네, 오늘이네 하면 긴장이 되죠. 어떻게 살까? 주 오시면 주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각각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에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까? 그날에 우리가 양의 무리에 서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양의 무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비결, 그 답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하지 않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양이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까요? 반대로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저주를 받고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나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악한 일을 많이 할 때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염소 부류를 보면 염소들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임금이 주님이시거든요. 그 임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남 해치고 악한 일 많이 했냐? 너희들 저주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이하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홀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해서 저주받고 영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양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은 양들은 어땠습니까? 임금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최종 심판 자리에서 야 양들아, 너희들은 예배당도 아주 크게 지었더구나. 잘했다. 너희들은 영생 천국 가라. 이러시지 않아요. 너희들 선교 사업도 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네. 다음 세대도 기른다고 애쓰고 강서 서원도 만들고 선교운동 운영하고 잘했다. 너희들 천국.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은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35절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왼편 염소들은 뭐라고 따지냐 하면 44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뭐 이렇게 옥에 갇히시고 그런데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안 하고 어느 때라고 하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보이고 오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양들 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37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 또 나그네 될 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저희들은 한 적이 없어요. 양들은 3번 어느 때를 말합니다. 37, 38, 39.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했는데요?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섬겨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양과 염소들의 말과 주님의 임금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 심판하시는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실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답을 알려주셔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 정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주님의 정답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답이 나왔죠.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이것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결론인, 모든 율법의 완성인 이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교육을 잘해서 다음 세대 길러야죠. 그리고 선교 사업도 크게 펼쳐야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해야죠.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은 최종 심판 때에는 주님은 그건 너희들 당연히 할 일이고, 뭘 보시냐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그래, 여기 40절 보면요, 여기란 단어가 있어요. 저는 아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란 단어가 팍 꽂혔었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5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근본 뜻, 마지막 심판의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돌봄,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하찮게 생각되는 사람, 못나 보이는 사람, 힘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프고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그것도 하찮게 보이는 작은 자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섬기느냐이죠. 물론 주석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고통받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크게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세계 도처에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또 허술히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부자들은 물론이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사실은 바로 옆에, 지금 여기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강서 가족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할,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할,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할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가족, 바로 가까이, 가장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아내,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서도 감추고 있을 수 있는 아내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삼식이라고 막 미워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다 차려줘야 되나, 저 영감 언제 죽나,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바로 그 남편, 외로운, 또 함부로 늙어가지고 이제 힘 빠졌다고 막 함부로 하고 있지만 바로 그 남편이 여러분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끌어간 그 녀석들을 존중하고 대하는,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 자녀들이 속으로는 곪고 앓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막 윽박지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처럼 존중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손주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영유아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영유아부가 이제 수가 많아지면 이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영유아 하나에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면 선생님들이 영유아 애들 둘을 품고 이 노인 양반들이 이렇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우리 목원사님이랑 다 예전에 다 하셨죠. 그렇게 힘든데 그냥 엄마들은 애기들 갖다 맡겨놓고 점심 먹고도 커피 마시고 또 모처럼 쉰다고 그러게 있는데, 교사들은 뭔 죄예요?
점심도 못 먹고 얘들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돌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회에서 크기도 작고 지능도 작고 모든 면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영유아부예요. 우리 모두 다 영유아부 선생님 해야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영유아부 교사가 필요해요. 유치부 코 흘리게 늘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러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돌봐야 돼요. 아동부 뛰고 달리는 우리 애들, 중고등부 예민한 애들, 바로 그냥 반항하는 이런 애들, 우리 자녀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살피고 보살펴야 되잖아요. 어르신 교실, 참으로 귀한 어르신 교실에 5, 60명 되는 어르신들도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원로 목사님 때 제가 이어서 했었습니다만 근데 IMF 터졌으니까요. 이렇게 하루 오신 분들 200원씩인가 드렸어요. 막 줄을 섰어요. 200원씩 잔돈 바꿔놨다가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날은 200원 주니까 더 주라고 그래서 다른 날 오시라 이렇게 했더니 이걸 가지고 복도에다 내가 이까지껏 200원 받으려고 이거 하냐고 던지시더라고요. 이것도 할 일이 아니네. 그래 이제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은 3,000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에 다 적으로 다 등록시켰어요. 세례도 주고 그렇게 3,000원씩 드리면 본인들이 거기서 또 헌금도 하십니다. 그게 교인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꼭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갈지 모른다. 복음을 전해달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하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울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북한의 동포들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전쟁과 또 난민들,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그 분란 속에서 고통받는 있는 어린 생명들이라든지 여기 전 세계의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진리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도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 늘 있음으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품고 살다 보면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된 모습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관심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100%는 못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TV 그 부르의 명곡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 가끔씩 틀어놓고 보는데요. 어제 저녁은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그 뭐 후배를 데려오고 동생을 데려오고 뭐 누나
같은 선배를 데려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던데요. 민우혁이라는 뮤지컬 가수인데요.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 이름이 성이 우씨고 이름이 숲디다. 이우수 집사님이 여기 왔는데 거기는 성이 우씨여가지고 우수예요. 그래서 우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혁군보다 더 먼저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잠깐 쉰다는 것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불러줘야 되죠. 이제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아주 죽겠는데요. 누가 불러주질 않으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친구를 알고 민우혁군이 잘 나가던 친구 그때는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잘 나가게 되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우수 나랑 같이 노래하자 하고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신 분들은 아마 1승 하는 거 보았을 거예요. 그 두 친구들이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다 마치고 나서 그 우수군의 어머니가 객석에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묻고 마지막 한 말씀 하라 하시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 마무리였어요. 인생은 같이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여기 오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양무리 안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강서 가족들일 때 더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